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면 모든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에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는 것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왔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지난 갈라디아 강의 3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그 한국에 조금 평창올림픽이 며칠 안 남았죠. 좀 잘 평화롭게 그 다음에 정말 스포츠로서의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얼마 전에 한국에서 또 그 화재 사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또 우리가 속상합니까?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병원은 누가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병원을 운영한 사람은 돈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보다는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러한 데에 또 부름을 받은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LA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요, 의사 면허증이 없어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을 이렇게 하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도 얼핏 듣기로는 막 차를 운영하면서 노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을 아침에 픽업을 해가지고 모셔와서 재밌게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핏 들을 때는 비즈니스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비즈니스인가라고 하는 혼돈이 들 만큼의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화재 사건을 들으면서도 뉴스를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법으로 해야 될 의무가 없다니까 법에 근거해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그 틈틈이 침대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요양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걸 보면서 총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많이 고민된다. 많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서 규격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무엇보다 생명과 사람을 먼저 우선순위라는 건축 구조라든지 또 이러한 모든 부분이 먼저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판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구조적인 것들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우리나라의 좀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참 며칠 동안 많이 잠을 설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갑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는데 3장의 큰 주제가 율법이라는 그 거대한 산이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왜 논쟁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그 주제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라는 한 주 스테이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그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은혜들 또 성령을 경험했던 그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 말씀이 더 밝게 깨달아졌던 그들의 삶에서 나왔던 경험들이 바울 동안 몇 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들의 삶의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어느 날 바울이 떠났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러한 가운데에 갈라디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신빙성, 신뢰성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예루살렘이라는 큰 교회, 마들 철저에서 왔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혼돈이 벌어집니다. 이 혼돈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빨리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을 떠나서 그 유대에게서 왔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으로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던 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정직하게 그 다음에 바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경험했던 그들의 신앙의 신조들, 신앙의 고백들이 이제는 흔들려서 그것을 떠나는 이야기, 그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의 전체적인 부분이고 그러한 가운데 갈라디아를 세웠던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약속에 대한 부분에 논쟁이 이제는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 3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논쟁이지만 율법과 은혜, 율법과 언약, 율법과 약속에 대한 관계, 이 부분이 바울이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지금도 동일하게 율법과의 관계, 언약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해석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부분의 해석에 대한 부분 속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요즘의 신학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복음과 약속의 관계,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바울이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 너희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삶에서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그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의미 없고 가치 없게 빨리 돌아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화났었겠죠. 바울이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 이방 세계에 세웠던 교회는 그냥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갔었던 것은 다른 교회를 가서 화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갔었던 건 뭐냐면 그가 경험했던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울이 화를 낸 거지, 바울이 A라는 교회를 다니다가 B라는 교회를 갔기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들을 신천지라고 그냥 퉁쳐버리고 그냥 이렇게라고, 바울이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만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1세기에는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율법을, 그 여호와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인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세기뿐만 아니라 그 1세기 이전에도 어느 종교에도요, 경전 중심으로 그것이 종교화되어 있었고 그것이 규례가 있고 법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힘의 논리로 어떠한 것이 필요하면 신에게 빌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가뭄이 일어나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하는 어떤 힘의 논리,
어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신과의 인간의 관계였었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했었던 모든 생활의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 그런 종교적인 문헌을 중심으로서 섬기고 있는 민족은 유대 민족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제국이 되면서도 모든 귀족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민족을 정복했을 때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들만의 고상한 종교, 그들만의 어떤 경전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귀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먼 센스, 상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딱 이 세 가지의 상식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그들의 의식이 있고 사상이 있다. 이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특정한 음식은 절대 종교적인 예식 때문에 먹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아이든 그 다음에 다른 남성의 회심자는 꼭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들, 유대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 그 이방인 나라에서 유대인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바뀌지 아니할 만큼 누구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유대 문헌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단지 귀족들이 조금 꺼렸던 부분이 뭐냐면 할례라는 부분. 이 할례라는 부분이 괜히 야만적인 것 같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귀족들이 조금 꺼렸을 뿐이다 라고 했던 그런 문헌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이 어디서부터서 출발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서 됐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민족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아브라함부터 출발이 되었느냐? 아니면 출애굽했을 때부터 출발이 됐느냐? 모세로부터 출발이 됐느냐는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출발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이 됐느냐? 아니면 모세로부터서 모세의 출애굽 이후부터서 출발이 됐느냐는 것도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3장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율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서 출발하고 모세에게 주는 유대교회 안에서 있는 그 율법의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약속은 뭐예요? 모세로부터서 율법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출발되는 창세기 12장에서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 출현했을 때에 12장에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흠모할 만큼의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면 어느 날 12장에 보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12장에 보면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복을 주겠다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아브라함이 동의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약속이라는 것이죠. 한쪽이 가감하게 주는 일반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모든 것을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민족에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너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여기에 씨는 씨들로 말미암아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 너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민족은 과연 어떤 민족을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민족적인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아까도 이야기하겠지만 1세기의 유대인들을 향하는 이방인들, 모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 세 가지의 틀은,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구별된 민족이라는 사상,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 민족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3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율법과 약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점진적으로 밝혀지면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큰 민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민족적인 관점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은 약속의 관점, 믿음으로의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그가 그러한 만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죠. 과연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믿었을까? 라는 부분이겠죠. 과연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100% 믿어서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났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는 얼마나 믿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를 믿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믿었기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믿었기에 그가 그냥 우르에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믿었기에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 출발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가 믿음이 얼마만큼 믿었기에 떠났을까라는 것은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나요?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나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깊이 믿어지고 더 신뢰하고 가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는 질문이 생기는 부분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출발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부분은 0.000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부분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100세가 지나면서 좀 더 깊어지는 거죠.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느 단계까지 갈까요?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는데 우리가 원시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그가 나무를 가져가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해석에 대한 부분, 이것이 얼마나 믿음이 크냐라고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 해석이 틀렸다라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이 해석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가라는 겁니다. 내 아들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권의식. 나를 다스린 이가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달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게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드려지는 백세 이후에 나타나는 순종의 관계. 이 순종의 관계는 이제는 그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인 거죠. 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을 때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에 저 괘씸한 놈 한번 생각해 봐야지 라고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되고 적용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걸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씨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질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약속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약속을 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창세기 12장에서 드러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18년에 드러난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2018년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할까요? 너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복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겠죠. 단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적인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그 민족은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짓밟혀서 흩어지고 없어지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민족적인 개념,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국한적인 부분을 뛰어넘어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질 모든 사람이겠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도 뭐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 믿기만 하면이라는 것이 가치가 약해서 믿기만 하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여정이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에 속해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유대민족적으로, 율법적인 유대민족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이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해석해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민족으로 해석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해석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겠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지는 모든 사람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라는 것을 바로 바울이 3장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이방 사람들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이 인용되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고 창세기 12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기에 이 약속을 근거해서 바울이 이방 민족을 해석을 하고 이방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그룹이 출현하는 거죠. 그 그룹이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출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의 기본적으로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선민의식, 다른 민족과 다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뭐예요? 남자아이든 그리고 이방인이든 간에 유대교를 개정하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모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였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 속에 가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첫 번째 어떤 것을 흔들죠? 바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에 대한 복음에 대한 무게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죠.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남녀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둔지 아십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살기가 가득한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때도 그때 스데반 죽일 때 보지 않았어? 그렇지. 그랬더니 맞아. 그때 너무너무 살기가 가득해서 잔인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바울에 대한 무게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설명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은 바로 베드로가 속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마더 처치,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 있었고 그 교회 집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두려워했던 존재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당황했었고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 대해서 해이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흡수력 있게 그들이 빨려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그거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보 간지에서도 나와 있겠죠. 만약에
율법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율법이 정말 모든 것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21절이죠. 우리가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첫째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율법으로 해결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21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의롭게 된 것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당연히 율법을 믿어야 되겠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면 당연히 그 율법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울이 붙이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율법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파인들이, 율법에 있는 유대파인들이,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라고 변증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울이 해석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이 약속을 민족주의 개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 씨가, 그리고 그 하늘의 별과 모래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반면에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 부분을 어느 누가 만약에 율법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다면 적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했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겁니까?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1세기 방식, 민족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할 겁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의 크기를 떠나서 이 믿음을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 해석할 겁니까? 어떤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한다면 모태신앙의 관점에서, 아니면 내가 교회를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당연히 다릅니다.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당연히 다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그가 점진적으로 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느 때는 불신 속에 있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달라졌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지금 얕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넓이가 지금 너무나 좁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냘프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삶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처럼 그 깊이와 넓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삶의 부분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자녀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모든 것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올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깊이가 더만큼 깊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의 사건들이 더 많아지니까 아마 그 고백이 단순히 동의를 뛰어넘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의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이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뭘까요? 창세기 12장부터서 출발됐던 그 약속,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 약속은 단순히 유대 민족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앞으로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그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약속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 위에 흔들릴 때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출발의 근거는 약속의 출발로, 약속의 근거로 내가 신앙이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그 약속이 나의 마음속에 되새겨지고 하나의 어떤 세계 문자로 내 가슴에 되새겨져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 그리고 그 출발선상에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